안녕하세요. 오늘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26절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26절이 또 이렇게 거기 표시가 된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의 그 사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 어느 여러 신약 성경 사본이 있는데 사본 중에서 이제 그 26절 말씀이 생략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본에 보면은 그냥 고대 그 신약 성경 사본이죠. 그 사본에는 그 26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그 번역본, 그게 다른 사본에 있는 내용을 제가 26절 말씀에 추가시켰습니다. 그 26절 말씀이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물론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끄트머리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인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또 행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은 아니니까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 누가, 요한 또 그다음에 바울 이런 많은 사람이 썼는데 그들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성령께서 감화하신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 또 기질 또 어떤 장점 또 어떤 단점 이 모든 것이 총망라돼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너 이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 이렇게 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또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성경 그 저자들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내면의 모든 것 그다음에 삶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망라해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이제 그 인간의 의지대로 썼는데 인간의 의지대로 여기서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의지대로 썼는데 그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 그 자기의 의지대로 이 성경을 기록을 하지만은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여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고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적은 하나의 서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서점에 나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그 저자의 어떤 사고 또 어떤 의지, 감정 또 어떤 소신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숨어 있잖아요. 그 개인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그 바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됐는데 사실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특별한 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 오류가 없다. 물론 이 번역가는 이 제일 처음에 성경이 이제 기록될 때 그 저자가 썼을 때는 그 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차 이것이 사본으로 또 옮겨지고 그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것을 또 누가 이제 또 사본을 써서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또 쓰는 것을 또 다음에 필사로 직접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조금씩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또 새롭게 번역되는 가운데 또 번역상의 또 어떤 오류나 또 미비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 또 이 기록한 사람
또 그 기록 연대, 왜냐하면 그 기록 연대를 알아야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이 저자의 그 어떤 개인적 특성, 그리고 또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부분을 전체, 성경 전체로 함께 대입해보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그 많고 많은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기록됐다 할 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언급한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성령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해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애쓰고 있는데, 물론 저도 좀 사람이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나중에 또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멀리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가서 이제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나무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먹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열매가 이제 열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가 없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나오셨고, 그 다음날 다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과정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 그렇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나무가 어떻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씀은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경에는 그런 것이 다 생략이 돼 있으니까 그 생략된 부분은 우리가 참고는 하되 거기서 이 기록된 그 부분을 좀 더 두드러지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날 말랐어요. 제자들은 야 어떻게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가 있지, 그것도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마를 수가 있지, 야 신기하다, 뭐 별의별 얘기 다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하신 말씀,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거든요. 그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침에 보다가 다 말라준 것을 봤는데, 그날 저주하신 그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성전 정화시키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너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동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교리적으로나 모든 것에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두 그룹이 오히려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이것이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된 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룹과 또 율법 학자들,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신앙을 책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죄사함 받고 화목케 하고 또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나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과 더불어 또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 영생 얻게 하고 그 힘으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또 실현하고 구현하는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될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득만 챙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기능하지 못하는 나무였다. 어쨌든지 간에 그 열매가 맺혀가는 어떤 과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존재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 기능하지 못하는 사두개인들, 기능하지 못하는 제사장들, 기능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 기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치 말이 안 맞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능해야 되는데 기능하지 못하는 어떤 신앙인들, 기능하지 못하는 사두개인들, 기능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기능하지 못하는 율법학자들, 기능하지 못하는 뭐 또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런 서기관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능해야 돼요. 기능해야 돼요. 요즘도 뭐 또 젠더 다툼이 심하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 특별히 20대, 30대에는 이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보해야 될 터인데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우리가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런 모든 것을 국가에서는 허락하지 않냐? 그러더니 여성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여성들은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남성들은 젊은 때 군대 갔다 오지만 여성들은 출산하고 출산 후에 이런 모든 것이 경력이 단절되는 건 모르느냐 이러면서 싸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이거 페미니즘이냐 뭐냐 이 페미니즘 이것에 대해서 다툴 것이 아니라 남성은 남성으로서 기능하며 살면 되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기능하며 살면서 또 남성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여성이 채워주고 여성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남성이 채우면서 함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뭐 우리 한자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듯이 그래야 되는데 남성들은 남성대로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이요. 여성들은 여성대로 혼자 살 수 있다. 그런 이 인식에 팽배하다 보니까 요즘 결혼이 늦고 그다음에 혼자 이 원룸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꿀깍꿀깍 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착각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살까? 세상 많이 변했어요. 한 뭐 십수년 전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냐? 여자들은 그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남자들만 관심이 있지 여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고생도 했지만 그 생활 참 이 추억이 많이 있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또 남자들 축구에 관심 갖는데 여자들은 관심이 없어. 근데 요즘 어때요? 뭐 요새 연예인 프로그램 보게 되면 뭐 별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여성들이 뭐 축구하고 뭐 난리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남자들이 그 하는 얘기를 아주 그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군대 이야기하는 것하고 축구 얘기하는 것. 그런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는 얼마나 더 재미없겠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2002년도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주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여성들의 어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고요. 또 여성들이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일반 사병은 아니어도 저도 하사관 이상으로는 여성들이 군대 가서 뭐 해병대도 입투하고 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뭐 이 부사관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는 옛날에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자들 군대에 가서 축구한 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 젠더, 이번 이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죠. 남성들이 표가 이쪽 가고 여성들이 표 이쪽으로 가고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기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요. 왜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근력 운동을 강화하라고 해야 되느냐? 다른 건 아니에요. 근력 떨어지게 되면요. 이 걷는 힘과 활동하는 힘이 줄어들어가지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때부터는 몸의 근육력이 근력이 떨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고 수명도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빨리 운동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하잖아요. 왜? 지금 당장 안 하면 편안하니까. 근데 지금 안 하면 편안하니까 안 하는데 나중에는 적어도 우리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수명을 내가 더 살 수 있었는데 덜 살게 된다든지 또 이 제대로 걷지 못해가지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진다든지 그럼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이제 연령층이 꽤 높지 않습니까?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시고 또 이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 정서, 심리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시상질하면서 이 서운한 생각, 이 또 이렇게 막 그 다투는 그런 마음, 또 이렇게 시기하는 막 이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그 수명을 얼마나 깎아먹는지 아십니까? 이게 웃으면서 사시자고요. 어차피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인생 언제 태어나서 태어나서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어요. 그냥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냥 감사하고 웃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거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화났다, 누구 때문에 뭐 속상하다, 그것도 잠깐이면 괜찮은데 그건 결국은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그것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 그렇다고 그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이 뭐 행복하겠어요? 결국 손해는 나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면에서나 그 한 가정의 구성원이면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고, 남성은 남성으로서 기능하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기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하고, 또 직분자로서 기능하고,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말라서 죽은 무화과 나무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께서 바짝 말라버려서 죽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다 말랐습니다. 뿌리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얼마나 갑자기 말랐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왜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까?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주했더니 죽지 않냐. 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무조건 그 나무를 저주한 것 아니에요. 나무가 그렇게 열매 맺지 않고 있게 되면, 마땅히 무화과 나무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그 뭐하러 거기 두겠습니까? 딴 거 열매 맺는 것을 심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연 이치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과 그 또 포도나무나 사과나무 이 하는 사람들 그거 해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 그거 심어두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들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 나무가 열매가 시원찮다 할 때는 뭐 한 10년 정도 보통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무를 통째로 바꿉니다. 새 품종으로 바꿔가지고 하지, 그걸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도 늙어가지고 열매가 좋지 않아요. 이 열매 맺지 않는데 기능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믿으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 때나 관악산아 바다에 던지라 얍 그런데 주님 믿습니다. 이루어져서 눈뜨기가 그냥 있어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은 것은 당시에 기능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과 이 율법학자들, 또 랍비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이후로 주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이제 서서히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온전한 사람이 이제 서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신 것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러지? 나 이런 믿음 갖고 있어. 내가 해볼까? 이러면 여러분들 먼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생명사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창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건 생명 살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매번 설교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명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것이 전제예요. 근데 그 전제가 반드시 또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몇 단계가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뭐 그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래 될 것이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도 역시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게 생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구한다. 그 구하는데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 구한다 할 때 그것이 내가 받았어야 받고서 나 혼자 꿀꺽하고 아무 일 없으면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제한이 걸려요. 하나님께 뭔가를 필요한 것이 있어 구한다 할지라도 그 구한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은 반드시 혼자만 자기 생활 영역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흘러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꽉 차서 흘러넘치듯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물에서 계속해서 물이 발에 그 물이 그 발원해가지고 쭉 나오면 그것이 넘치면서 흘러나간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만큼 또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흘려야 된다. 주를 위해서 충성 다해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목적 가지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만 채워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 나 혼자만 나 홀로 즐거운 거예요. 이건 기능하지 못하는 신앙이네요. 기능하지 못하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내 영혼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믿으라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으로 너희들을 굉장히 괴롭힐 텐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는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의로운 그런 모습, 의분, 의로운 분노 다 봤잖아요.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러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이루어질 텐데 그 다음에 생명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안 보여주시겠어요? 놀라운 일이 역사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요즘은 왜 근데 그전 같은 이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사람들이 병원 믿지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옛날에는요 병원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더 일어나고 지금은 왜 안 일어나는가? 별로 안 구해요. 그 차이에 그 차이. 우리 믿음 키워야 되는데 여기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기도할 때 중요한 단서가 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네요. 기도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하고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기도한다는 것은 프로슈코마이, 구하는 것은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구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뭐 책 사야 돼. 돈 좀 주세요. 애가 돈이 없으니까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필요한 거 하나님께 청구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앞에 기도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 생명사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것이 기도는 것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생명사역, 이 세상을 공정하고 의로운 세상 만드는 것,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런 삶의 역사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청구하게 되면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뭘 했습니까? 혹시 빠진 것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심히 했는데 구하는 것이 부족했어요? 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는 구하는 것은 많이 구하는데 기도하는 생활이 많이 빠졌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그 관계성을 온전히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 이건 100%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힘을 다 하세요. 내 인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구할 필요도 없이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따로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4절 또 2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허물이 있다 누군가에게, 이 얘기는 그런 겁니다. 다른 그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먼저 용서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사람은 이 잘잘못에 있어서 이게 쌍방과실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나는 이유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내게 주었다라고 할 때는 이건 그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서로 쌍방이 서로 뭐 9대1이든 8대2든 어쨌든 그 과실이 있다 할 때는 굳이 더 많이 과실 있는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린다 이런 것보다는 나도 과실이 있으니까 나도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사해 주시고, 허물이 있으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주 앞에 필요한 것을 청구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 개입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나도 이제 좀 실수가 있다 할 때는 내가 먼저 손 내밀자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와서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할 때는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용서해야 되죠. 우리가 그들을 먼저 용서할 의무는 없어요.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그럴 때는 그래야 돼. 근데 인간사회에서 우리는 쌍방과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쌍방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여러분께서 하나가 돼서 내가 손을 먼저 내밀면 저 사람 살고 내가 산다 할 때는 기꺼이 내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구할 때 응답받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꽁 잡는 게 매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26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누군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어떤 그 쌍방적인 쌍방 과실이 있다 할 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근데 그쪽에서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작은 잘못이 있어가지고 사이가 멀어졌다 할 땐 용서를 구하자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이 용서 안 하면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또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청해오면 용서해달라고 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죄인이잖아요.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따라서 여러 성도님께서 무언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구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혹시 이 부분, 용서라는 이 과정,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유심히 살피셔서 지혜롭게 인생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세상 함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